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 비디오를 켜주세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끝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역시 성주가 큰 형답게 비디오를 딱 켜줬고요. 성주 머리 잘랐구나. 머리 잘랐네. 오, 잘 어울려요. 네, 봅시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날씨가 요즘에 엄청 더워졌어요. 특히 이번 주는 정말 여름 날씨가 완전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더운 날씨가 계속 될 텐데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죠? 2회고사가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6월 말부터 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2회고사도 준비를 잘 하셔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볼게요. 지난주에 야곱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어, 야곱이 형 에서인 척하고 형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야곱이 먼저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도 빼앗기게 됐고요.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기게 되어버렸어요. 에서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며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동생을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그걸 먼저 눈치챈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그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엄마의 오빠죠. 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 아세요? 집 떠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아본 적 여러분 별로 없으시죠? 지금 야곱은요. 장자권도 얻게 됐고 아버지의 축복도 얻게 되었지만 생명,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도망 나온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집을 떠났어요. 야곱이.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 야곱의 마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형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어요. 매 끼니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내 방, 내 침대도 없어졌어요. 심지어 지금 핸드폰도 못 챙겨 나온 거야. 그리고 야곱은 혼자 처음 가보는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외삼촌을 만나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내쫓겨난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느끼는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이었을까요? 막막함, 허탈함, 두려움, 절망감 이런 것들 아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감정을 느끼나요? 다 막막하고 실패한 것 같고 두렵고 그런 마음들. 물어봐도 되나, 얘들아?
얘기해 줄 수 있지? 비디오 아니 오디오 켜고. 비디오는 못 켜도 오디오는 켜야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서준이? 서준이한테 물어봐야지. 서준아. 서준이는 언제 이런 마음을 느껴? 언제? 다른 친구들도 생각하고 있어봐. 내가 좀 물어볼게. 궁금해서. 너희들 마음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서준이는 언제 그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남겼어 채팅에. 음. 서준이가 채팅을 치고 있는 것 같아. 기다리고 있어 서준아.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구나. 오케이 좋아요. 음, 우리 이번에는 누구한테 물어볼까? 성환이? 성환이는 어때? 성환이는 그런 형 마음이 질문이 느낀 적이 뭐였지? 있어? 형 질문이 뭐였지? 질문이 뭐였냐고?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참 절망스럽고 두렵고 막막하고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언제 막막하고 걱정되고 그런 마음을 느끼는지. 성적표? 어머나. 성적표 나왔을 때.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성적표 나왔을 때? 공감되네요. 큰일 났네. 성적표 나오면 큰일 난 날이네요. 그죠? 그래요. 아마 우리가 각자 다양한 이유로 이런 마음들을 느낄 거예요. 막막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성적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친구들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을 각자 다양한 이유로 느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는 우리 예수품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제가 평일에는 대학교에서 대학생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함께 사역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강원대학교에만 우리 제가 사역하는 JDM 단체 멤버가 100명이 넘어요. 되게 많죠.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100명이나 있으니까 거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마음이 진짜 아픈 것은 뭐냐면요. 요즘 우리 대학생 지체들 사이에서 우울증이나 또 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 같은 이런 마음의 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엄청 많이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내 얘기를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거든 얘들아. 내 썰을 좀 들어봐. 제가 23살 때였어요. 어, 제가 23살 때 벌써 9년 전이거든요. 근데 23살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때예요. 그죠? 제가 23살 때였는데 제가 군입대를 약 100일 정도 앞두고 있었어요. 이때 군대를 가려고. 군대를 갈 날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었던 그런 때였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제 몸이 좀 안 좋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세상에 제가 좀 어려운데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좀 희귀 질병이 있다고 판정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치료가 되기 어렵고 왜 생겼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난치성 희귀병이 있다고 병원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저 어디 아파 보여요? 저 건강해 보이죠? 저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티가 안 나는데 이제 뱃속에 이제 염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23살에. 저 대학생 때, 물론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젊은 나이에 제가 이상한 병을 얻었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병원에 입원해서 제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못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병 때문에 또 입원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 병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9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게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병 때문에 입원을 했던 게. 아무튼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병에 걸리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 질병을 진단을 받고 휴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치료를 한 1년 동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우울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우울했어요.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내일이 되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게? 내일이 되는 게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잠을 안 잤어. 왜?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잖아. 나 그게 싫었어. 그래서 안 잤어요. 근데 안 자고 밤을 새면 어떻게 돼요? 새벽 5시에서 6시쯤 되면은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면 아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씨 아침이네. 아침이 되어버렸네. 이러고서 다시 잤어요. 아침이 싫으니까 그때는 잠으로 오히려 회피한 거지. 그러면은 오후 12시, 1시 이쯤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내일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더니 요즘에 유럽에서 축구 대회가 있어요. 유로 2020이라는 축구 대회가 있는데 그 어떤 덴마크 선수가 경기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막 인공호흡하고 그, 심장 전기 충격 이런 거 해가지고 심폐소생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앞으로는 축구 선수를 할 수 없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전날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거든요. 제가 23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질병을 얻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 정말 건강한 청년이었거든요. 저 신검 1급 받았었거든요. 저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1급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뱃속에 안 좋은 염증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절, 11절 말씀은 이미 이 집을 떠난 지 약 3일쯤 지난 상태예요.
야곱이 길을 걸어가면서 밤에는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난 3일 동안 이미 집을 나온 지 3일째가 됐으니까 길바닥에서 잤을 거라고요. 이 시기에 나그네들은 여행을 할 때, 노숙을 할 때 입고 있던 옷을 이불 삼아서 잤고요.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잤대요. 지금 야곱도 그래요. 돌을 베개 삼고 옷을 이불 삼아서 해가 지고 나서 누운 거예요. 자려고. 딱딱한 돌을 베고 누워있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복잡하고 집이 그립고 따뜻한 이불과 푹신한 베개가 그립고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셋째 날 밤에 꿈을 꾸게 돼요. 꿈속에서 만난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꿈이 야곱의 시기 때는 꿈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꿈에 나타나신다거나 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시절에 야곱에게 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가 보였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그 사다리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입니다. 13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고 계시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고 오늘 야곱에게까지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처지가 어떻다고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땅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자손이요? 자손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집에서 쫓겨났는데 먹을 게 없는데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을 지금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거야. 이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모두 주신다고 하셨어. 이 얘기를 야곱은 분명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랐을 거라고요. 듣고 자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데 내 마음에 실감이 안 나는데 오늘 야곱은 집 밖에서 노숙하면서 베개 베고 자면서 내가 지금 죽을 위기인데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고 그 약속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고요. 야곱에게 직접 귀에다가 들리게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돼요. 14절에서 계속돼요. 14절 읽어볼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자손이 땅의 티끌, 먼지같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동서남북 모든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 이어집니다.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셔서
야곱에게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켜줄 거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야곱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주셨을까요?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하는 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집을 떠나서 두렵고 복합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야곱에게 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땅이며 자손이며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현재 야곱이 갖고 있는 힘든 것과 불안한 것과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집 떠난 지 3일 됐다고 했잖아요. 이 3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이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야곱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중에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역전이 됩니다. 좌절이 희망이 되고요. 절망이 소망이 되고요. 아픔이 회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제가 23살에 질병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 병을 갖고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저는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강대병원, 대학병원에 갔다 왔어요. 약을 먹고 약을 타왔고요. 한 달치 약을 타왔고요. 이 약을 전 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23살에 이 병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정말 지독하게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얘기 안 해줄게. 안 물어봤으니까. 아니요, 얘기해줄게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찬양도 안 했어요. 뭐 찬양 가사 중에 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불렀어요. 교회에서 찬양 시간에 전 입 꾹 다물고 안 불렀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밀당하고 싶었나 봐요. 좀 하나님한테 이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했던 게 약 2년 정도 될까요? 2년 정도 제가 그런 고백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그랬던 저에게 어느 날 밤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어요. 네가 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생각해 봤어요. 내가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나?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싫고 그래서 돈보다 예수님이 좋다.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물으시대요. 명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 무시당하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명예 중요하죠.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안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는 싫으니까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저는 사랑한다고 말을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응답을 통해서 그 2년간의 방황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캠퍼스 간사 그리고 예수품학교의 전도사가 될 수 있었어요. 아침이 싫었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았던 저의 삶에 꿈이 생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햇볕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되세요? 사실 잘 모르시겠죠? 좀 어색한 마음도 있죠. 줌으로 예배하는 것도 어색하고 여러분들 아직 저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랑 대화도 많이 아직 못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또 마음 다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은 정말 진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너무 소중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살고 계세요? 야곱처럼 너무나 좌절스럽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결코 짧지 않거든요. 사람이 절망감, 슬픔, 고통 이런 걸 언제부터 느낄 수 있게요? 진짜 놀라운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4살만 돼도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대요. 4살 아이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대요. 손에 쥐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 그 얼마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슬픔과 그런 마음으로 막 엉엉 울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뚝 떨어지면 얼마나 그게 슬프겠어. 그것처럼 4살 아이만 해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십수년의 그 인생 동안 이런 마음을 안 느껴봤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들고 좌절하고 싶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날에 또 어떤 일이 놓여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슬프고 힘든 고난도 찾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떤 힘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주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함께 비디오 켜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학마다 수련회 많이 가봤죠? 아마 여러 번 가봤을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가봤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던데 똑같던데 이런 마음을 느낀 사람도 사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지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올 여름에도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품한 청소년들과 함께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싶어요. 올 여름에는 좀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있는 JDM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온라인 청소년 수련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 JDM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자기 인생에 닥친 이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인데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딱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딱 꿈을 깨보니 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몰랐다. 내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고 내가 뭐가 힘든지 다 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머리털 숱까지 세시며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그걸 깨닫고 나니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지금 자고 일어난 그 땅,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요. 베델. 들어봤죠? 베델. 베델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야곱이 지금 어딜 떠났어요? 집을 떠났잖아요. 야곱이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집이구나. 가장 안전한 집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롭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믿어져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죠. 근데 동은이랑 동화는 집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뭐 독서실인가? 도서관인가? 가방 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서 카메라에. 어쨌든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하든 어디 다른 곳에서 예배하든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처럼 또 우리의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집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제가 주기도문으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